이걸 잘 받아들이면서 새로운 갱신의 기회로 삼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하려면은 그냥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손해를 보고 또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퇴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몇 주 전부터 계속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만은 코로나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을 향상시키는 기회가 되지만은 여러분을 망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때도 된다는 거 좀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예배, 기도, 또 하나님에 대한 관심도 이런 영적인 것들은 여러분이 힘쓰지 않고 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지 않으면은 잘 안 되도록 돼 있어요. 왜냐하면은 목회를 제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마음껏 여러분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할 수도 없고 여러분의 형편과 사정을 잘 살필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걸 좀 잘 생각을 해보면서 이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이 게을러지거나 또 어려워져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분에게는 이 비대면 예배, 오늘 같이 비대면 예배 드릴 분도 계신 줄 압니다만은 편리하긴 해요. 집에서 편하게 이렇게 또 편리하게 예배를 드릴 수도 있지만은 이것이 정상적인 예배가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어떻게 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 비대면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되는 거지만은요. 여러분들 잘못하면은 그게 정당화시킬 수 있는 착각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나는 예배 드렸다 이런 식으로. 물론 예배 안 드린 게 아닙니다. 그래도 대면 예배를 안 드리고보다 낫다는 생각으로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예배 드린다. 또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거. 목사가 여러분들이 기도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체크 못하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겁니다. 기도한다. 예배한다. 나중에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에게 죽음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허락받고 죽음이 찾아오는 게 갑자기 찾아오는 거잖아요. 그때 하나님을 배울 때는 모든 게 다 드러나도록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보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비유인데 이 미련한 다섯 처녀와 슬기로운 다섯 처녀라 그랬어요. 10처녀 비유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미련한 자가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은 지혜로운 자가 되고 싶습니까? 뭐 당연한 걸 뭐 지혜로운 자가 되고 미련한 자가 되고 싶겠어요? 하겠지만은 미련한 자가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여러분에게 열려져 있다는 거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때문에 오늘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가정과 그리고 우리 교회 세상 돌아가는 것을 좀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에 좀 주목해서 많은 생각을 좀 하고 한 주간 내내 좀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자신에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요. 마태복음 2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24장을 읽고 완전히 여러분들이 실감을 해야만이 25장이 제대로 이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24장을 잘 읽어보시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진짜 이거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고 난 다음에 25장에는 하나님이 불러주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택해 주셨잖아요.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잖아요. 그래서 25장에서는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24장은 뭐냐? 이 땅에 일어나게 될 말세에 대한 징조들, 말세에는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하는 것을 너무나도 말이죠. 무서울 정도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게 24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24장 조금 더 본다면요. 솔직히 말해서 말세에 여러분 이 땅에 살고 있는 게 가장 필요한 게 뭐겠어요? 자꾸 메말라 가는데
사랑이 식어질 거래요. 불법이 성행할 거래요. 지진과 기근이 계속 일어날 거래요. 또 여러 가지 진리가 아닌 것들, 이단 사상이 일어나서 여러분을 미혹할 거래요. 그래서 말세에 일어나는 이런 심각한 일들을 목격한 사람들은 정말 이거 보통 일이 아니구나 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는 게 24장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런 일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말세가 언제 갖다 말세라는 줄 아세요? 이미 예수님 오시는 그때부터 말세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럼 지금이 뭐냐? 말세 중에서도 가장 가까이 와 있다고 하는 말세지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언제 재림할지 모르는 그런 때가 지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이 말세 집안에는 곳곳에 말이죠. 재앙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이번에 코로나도 말이죠. 작년 1월 달에 시작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엊그저께가 1년 딱 되는 날이라 그래요. 근데 국무총리가 그러더라고요. 아니 옛날 그 작년 4월 5월쯤 되니까 앞으로 코로나가 없었던 그 전 작년 재작년처럼 되는 것은 어려울 거라고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얼마 전에 또 총리가 또 그러더라고요. 뭐라 그랬느냐. 앞으로 이 코로나가 없는 그런 맑은 세상 보기는 힘들 것 같다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그렇게 되니까 암울하잖아요. 여러분들 이게 말세에 일어나는 징조 가운데 하나예요.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말세 되면은요 이것뿐만 아니라 재앙이 곳곳에서 일어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모슬렘, 이슬람교라고 하죠. 이 모슬렘이라는 종교단체는 아주 특이한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 모슬렘은 인간의 존엄성보다는요 사명감을 앞세운 단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생명을 내놓고 어떡합니까? 여러분들 교회는 죽음을 내놓을 사람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슬람이라는 단체는 생명 내놓고 사람 죽이고 테러하고 또 이렇게 폭탄을 싣고 말이죠. 자기가 폭탄이 돼가지고 다른 어디다 그냥 폭발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냥 사명감으로 그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죽을 각오라고. 죽으면 천국이다 이렇게 보고 있대요. 마귀한테 얼마나 속는 겁니까? 폭탄 쥐고 가서 폭탄 뭡니까? 폭발을 하면은 천국 가는 겁니까? 얼마나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지 그 사람들이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냥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모슬렘은 앞으로도 엄청난 문제를 일으킬 것 같아요. 특별히 2001년 11월 9일 날 11월 9일 날 뭐냐면은 테러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그래갖고 2,996명이 워싱턴하고 그 다음에 이 뉴욕에서 한꺼번에 죽었어요. 순식간에 3,000명 가까이가 몰살을 당해버렸단 말이에요. 쌍둥이 빌딩이 내려앉아갖고 무역센터잖아요. 내려앉았고 말이죠. 두 군데에서 이렇게 비행기가 폭발하면서 한꺼번에 죽었는데 그 배후에 누가 있느냐? 이슬람 극단주의자 누굽니까? 오사마 빈 라덴이 있었어요. 그 추종자들이 이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보니까 미국의 그 해군 특수부대인 그 네이비실에 의해서 암살을 했더라고요. 결국은 가서 그냥 때려가지고 말이죠. 그 자리에서 죽게 만들었더라고요. 여러분 서방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디든지 이 극단적인 이슬람주의자들의 테러는 계속 일어나고요. 수많은 사람을 죽게 만들고 고통을 주고 있는데 이런 일들이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보호해 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께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인간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장 거룩한 신앙 행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지혜로운 동물 또 어떤 뛰어난 IQ가 있는 동물이라도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말이 없어요.
왜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하느냐?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의 근원이 되시는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쩔 수 없어서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병행해서 드리고 있지만은 먼저 아실 것은 그것이 정상적인 예배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만 여러분들이 마음에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말씀을 주목하면서 귀를 기울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뭐냐? 오늘 25장 1절에 보니까 그때에 그랬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가 언제냐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때라고 하는 것은 말세 지말에 마태복음 24장에 일어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그때란 말. 그럼 지금이 그때에 속해 있는 거잖아요. 이런저런 흉악하고 무섭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그때란 말이에요. 요 속에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는 그때 교회에 대한 비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 비유가 나와요. 첫째는 열처녀 비유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탤런트 비유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양과 염소에 대한 비유입니다. 이게 다 교회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래서 열처녀 비유는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 있고요. 또 탤런트 비유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누구나 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탤런트가 주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다 탤런트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탤런트를 어떻게 쓰느냐고 하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2달란트, 1달란트, 어떤 사람은 5달란트, 10달란트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탤런트를 가지고 있는데 많이 쓴다, 적게 쓴다 이거잖아요. 마지막 결론으로 뭐라고 했느냐? 착하고 충성된 종이냐? 아니면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냐? 이걸 묻고 있는 게 탤런트 비유예요. 또 교회 안에는 양과 염소가 있다 그랬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요. 또 교회 안에도 염소, 다시 말해서 염소는 지옥 갈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이 분명히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왔다고 안심하면 안 돼요. 지금도 우리가 비대면을 예배를 하고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해서 안심하셔도 안 돼요. 내 자신의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고 여러분의 현소를 묻고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열처녀 비유는 지금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 그리고 앞으로 내 신앙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서 묻고 있는 좀 조심스러운 그런 질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을 했는데 열처녀, 그 중에 지혜로운 5처녀가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미련한 5처녀가 있다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잘 이해하려면요,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이스라엘에는 결혼을 하려면요, 세 과정을 거친다 그래요. 우리나라하고 좀 비슷한 것도 있지만은요, 틀린 것도 좀 있어요. 하나는 뭐냐? 약혼식이라는 게 있어요. 또 하나는 정혼식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 신랑이 이제 신부 집에 와서 그 신부를 데려가는, 이제 같이 완전히 살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이 세 가지 중에서 약혼식은 우리나라 나하고 좀 비슷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부분 결혼 당사자들이 이 약혼식이 말이죠. 어떻게 되느냐? 대부분 결혼 당사자들이 12살이나 13살쯤 돼가지고 신랑 신부 부모가 말이죠. 아버지가 먼저 약속을 해요. 우리 서로 사돈을 맺읍시다 해갖고 약속을 해요. 그래가지고 약속을 하면서 합의가 이루어지면은 그 약혼식이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그래도 좀 서로가 좋아가지고 약혼식을 하게 되지만은 부모에 의해서 됐었다고 해요. 그 두 번째 정혼식이 뭐냐? 이렇게 해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나이가 차가지고 결혼할 연령이 딱 되잖아요. 그러면은 다시 약혼했던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정결하게
신랑 신부가 잘 이렇게 준비하면서 잘 하고 있었느냐, 이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혼이 성립이 되면은 완전히 결혼한 사이로 간주되고 남편과 아내로 간주되는 게 정혼식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아버지였던 요셉 있잖아요. 물론 뭐 씨로 된 것은 아니지만은 요셉이 말이죠. 어디냐면은 마태복음 1장 19절에 보면은 나오죠. 그의 남편 요셉은 남편이란 말을 써요. 근데 아직까지 이렇게 서로 침실을 같이 쓰는 그런 데가 아닙니다. 집도 달라요. 그런데 이렇게 정혼식을 하면서 서로 이제 같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정혼식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이제 신랑이 신부 집에 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날짜가 정해져 갖고 있지를 않아요. 어느 주간에 온다는 말은 있어도 어느 날 몇 시에 정확하게 온다 그런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신부 집에서는 신랑이 오는 거 항상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특히나 언제 오냐? 이스라엘에는요, 중동 쪽에는 낮에는 덥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오죠? 거의 저녁 때, 밤에 오는 거예요. 늦은 밤에 올 수도 있고요. 신부 집에 와서는 결혼식을 하고 또 신랑 집으로 데려가서 큰 잔치를 해서 결혼이 이제 완전히 성사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들, 이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 찬송 175장을 갑자기 오늘 바꿔가지고 불렀는데 오늘 이 배경을 잘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미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결정됐잖아요. 자,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아멘. 하나님 자녀가 맞습니까? 아멘. 아멘 하셔야 돼요. 어느 한 사람도 아멘 안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아멘 안 하면은요, 이건 지옥 갈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생각하시면서 신앙생활 분명히 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어두운 밤에 신랑이 오듯이 예수님도 그때 오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천국에 가서 새로운 천국 잔치에 초대를 받게 되는, 거기에 말이죠, 잔치가 열릴 것이라는 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신부하고 같이 기다려주는 처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신랑은 어떤 사람들이죠? 들러리들이야. 우인들이라고, 지금 우인들이라고 얘기를 하죠. 신부들의 들러리들. 그러니까 열 처녀는 누구냐? 신부의 들러리들이다. 같이 기다려주는 거예요, 신랑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물론 신부는 한 명이지만은 주로 신부 친구들이 들러리로 같이 기다리는데 거기에 대한 비유를 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몇 명이 기다린다 그랬죠? 10명이 기다리고 있다 그랬어요. 근데 5명은 지혜롭다 그랬고 5명은 미련하다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내가 미련한 촉에 들어가느냐, 내가 지혜로운 촉에 들어가느냐, 오늘 여러분들이 답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자, 근데 신랑이 몇 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다가 너무 늦게까지 안 오니까 다 졸다가 어떻게 했다고요? 둘 다 잠이 들었단 말이에요. 지혜로운 자도 잠이 들고 미련한 자도 잠이 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밤중에 이 들러리들이 다 잠들어 있는데 신랑이 나타났잖아요. 이것은 마치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재림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밤중에 이 갑자기 찾아온 신랑처럼 들이닥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재림할 것 같습니까? 옛날에는 이장님이란 사람이 말이죠, 1999년 10월 1일 날 오실 것이다, 몇 시에 오실 것이다, 그렇게 가지고 얼마나 세상에 떠들썩했어요. 그렇게 예수님 재림하는 거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신랑처럼 오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느 날 오시는 그 예수님 앞에 나는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믿음의 현주소를 지금 묻고 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런데 지혜로운 5 처녀는 이것을 미리 알고 기름을 따로 준비하고 있었지만은 미련한 5 처녀는 등은 준비를 했는데 뭐가 없어요? 기름이 떨어졌다 이 말이에요. 다 떨어지는 걸 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미련한 5 처녀는 만약 있다가 잠이 오면 자고
신랑이 온다니까 기름이 없다고 기름이 있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에게 기름 좀 빌려달라 그래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아니 너한테 좀 빌려주면은 나도 기름이 없는데 어떡하냐. 차라리 그러지 말고 시장에 가서 기름을 사다가 넣어라. 그래서 미련한 타녀가 기름을 사러 갔단 말이에요. 그동안에 예수님이 와버렸다는, 뭡니까? 신랑이 와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잔치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 지혜로운 다섯 처녀, 똑같이 준비를 하고 똑같이 노력을 했어요. 여기까지는 하나도 틀리지 않았고 똑같았다 이 말입니다. 10명의 여자들은 신랑을 기다리는 처녀들이에요. 우리는 마치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건 다 똑같다 이 말이에요. 다 똑같이 등도 준비했어요. 다 예수 믿는 신앙생활을 다 똑같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 같이 와서 예배드리고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다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신랑을 기다리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도 피곤해요. 미련한 다섯 처녀도 피곤해요. 그러니까 둘 다 잠이 들었잖아요. 얼마나 피곤했으면 잠을 잤겠어요. 잠자는 거 갖고 누가 뭐라 하겠어요. 사람이 잠을 자야만 또 내일을 위해서 일할 수가 있는데 잠을 다 똑같이 잤다니까요. 게다가 아직 신랑은 안 왔단 말이에요. 피곤하고 잠이 깊어지니까 이 10명의 처녀는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고운하게 잠에 빠져들었다 이 말입니다. 밤이 너무 깊어지고 잠이 들었어요. 기름 준비한 처녀도 기름 없는 처녀도 잠이 똑같이 들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신랑이 나타났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똑같이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미련한 다섯 처녀, 지혜로운 다섯 처녀 똑같이 신랑을 맞으러 가는데 가다가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해가지고 가잖아요. 근데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기름이 없어요. 가다가 불이 꺼져가지고 더 이상 가지를 못하고 맞아들이지 못했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들, 혼인잔치에 못 들어갔다.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이것은 여러분에게도 닥칠 수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많은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좀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좀 느끼는 바가 없습니까?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오늘의 영적 상태를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느냐 이걸 묻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특별히 지금은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또 어떤 분은 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것이 결코 말이죠. 안 드린 것보다 낫습니다. 그러나 비대면 예배를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요. 안일해질 수가 있어요. 나태해질 수가 있고 게을러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거룩하게 찾으면서 예배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게 좀 비정상적이기 때문에 때가 되면은 다 이렇게 한데 모여가지고 우리 예배하는 게 가장 정상적인 방법이라는 거 잊지 마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여기 중요한 것을 확인해 봐야 될 게 뭐냐면 기름이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구원의 비밀을 알고 교회 다니고 있느냐? 혹시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구원의 비밀을 모르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살펴보셔야 돼요. 지금 미국과 유럽과 전 세계 우리 기독교인들이 구원의 비밀을 모르면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면요 등만 있는데 뭐가 없다고요? 기름이 없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판단할 일이지 우리가 판단할 일은 아니지만은 정말로 이게 기름이 있느냐 물어보면은 진짜 이게 좀 두려운 마음이 좀 들어요. 전 세계 기독교인들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분의 믿음을 놓고 확신도 가져야 되겠지만은 기도도 많이 하면서 이걸 준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들 또 우리 교회 성도들 단 한 사람도 나오자가 없도록
여러분 모두가 다 기도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말씀을 좀 잘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은 기름이 없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한 가지가 없는 거라 그랬는데 미련한 다섯째는 기름이 없었고 지혜로운 다섯째는 기름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 기름이 뭡니까? 요한일서 2장 20절에서 27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하시느니라 그랬어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이거든요. 또 중요한 것은 왕, 제사장, 선지자, 구약시대는 왕, 제사장, 선지자에게 기름 부어줬잖아요. 또 뿐만 아니라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생명을 주는 성령의 생명의 법이 그랬어요. 한마디로 무슨 말입니까? 성령이에요. 성령의 임재, 성령의 내주, 이걸 말씀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확인되면은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서 역사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이걸 묻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속에 성령이 계십니까? 그러니까는요 여러분들 여기에는 세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만약에 속해 있지 않다 그러면 세 가지에 들어있는 거예요. 뭡니까? 첫째는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비밀을 누리지 못해서 확신이 없는 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또 두 번째는 뭐냐?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구원받지 못한 자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구제불능이에요. 세 번째는 뭡니까? 구원은 받았지만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한 자도 있다 이 말이에요. 물론 정도의 차이가 있고 그렇지만은요 좀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서 많은 걸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믿음이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 가지 공통점이 뭐냐? 여러분들 지혜 있는 다섯 처녀다, 미련한 다섯 처녀다는 것은요 우리가 판단할 사항은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길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구원은 사람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거니까. 분명한 것은요 그 구원의 비밀,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못한 것은 확실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여기에 속하지 않는 거예요. 이 미련한 다섯 처녀가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거나 또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거나 또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 다시 말해서 성령의 내주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여러분들 한번 좀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나라는 기독교인이 얼마나 된다 그러죠? 지금은 많이 줄어들었어요. 많이 줄어들었는데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가 1000만 명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1000만 명 중에서 100명만 좀 뽑아내 봅시다. 무작위로. 여기저기서 말이죠. 그냥 다 뽑아냈다 해봤어요. 그러니까는 이런저런 종파들 다 포함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분명하다, 이걸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이게 문제잖아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것도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전도에 보면 난 확실히 요즘 전도를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전도에 보면은 예수님이 누구냐 질문을 해봤거든요. 모르는 사람들이 정확하게 너무 많아요. 지금까지 말이죠. 죄송하지만 전도도 많이 못했다는 걸 뭐 그러는데 전도하다가 예수님이 누굽니까? 라고 딱 물어봤을 때 정확하게 대답한 사람은 우리 교회도 딱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전에 말이죠. 오세진 집사님이 나하고 처음 만났을 때 내가 그 질문을 해봤어요. 정확하게 그리스도라고 대답하는 오세진 집사님밖에 없었어요. 나머지는 전부 다 아니었어요. 아니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라니까요. 한 사람도 못 봤어요. 그런데 예수님 누군지도 제대로 못 아는데 구원의 확신이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이다이나 사이비 종파에서 이렇게 확실하지 않는 구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파고들면서
믿음 약한 사람들을 유혹하고 뒤집어 놓고 그런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증인에서는 뭐라고 가르치느냐? 여호와 증인에서는요, 교패 붙은 집만 찾아가라 그랬대요. 가서 이 사람을 흔들어 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문에다가 말이죠. 지금은 아파트 마음대로 못 들어가잖아요. 옛날에는 뭐 집들마다 이렇게 교패를 다 붙여놨으니까 거기에 다른 데 가지 말고 대한예수교 장로라 붙어있는 그 집만 찾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건드려 보면은 아무것도 아는 것도 없을 것이다. 괜찮다. 가서 얼마든지 한번 흔들어 봐라는 거예요. 한 번 흔들지 말고 1년에 5번, 6번 찾아가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렇게 가르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때 이런 말이 있었어요. 여호와 증인 안에 딱 들어가 보면은요, 출신들 있잖아요. 어디 출신들이 제일 많느냐? 대한예수교 장로회 출신들이 제일 많다. 그러니까 여호와 증인 출신 가운데 대한예수교 장로회 출신들이 제일 많다. 이런 말을 하더란 걸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그냥 얘기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잘 믿다가 넘어지는 사람들이 왜 넘어지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 주변에 가장 가까운 가족, 친지들이 신앙생활하도 왜 넘어지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 말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못 누리고 있다는 그런 말이잖아요. 또 우리 교회 안에도 직분자들이 거의입니다. 집사님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아직까지 우리 교회가 시간표가 안 돼가지고 권사, 장로를 못 뽑고 있는데, 이런 직분자들은 이걸 책임을 좀 느껴야 돼요. 물론 목사가 책임 없다는 게 아닙니다. 목사도 책임이고 중직자들도 책임을 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뭐냐? 집사 가운데서도, 장로 가운데서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심지어 이런 사람들 가운데서도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신앙생활을 딱 해보면요, 하나하나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구원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의외로 많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핑계는 좋아요. 아니 뭐 기초적인 거, 그런 거 자꾸 물어봐갖고 뭐 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이거 기초적인 거 맞습니다. 근데 이것은 여러분의 미래와도 연관이 되고 여러분의 축복과도 연관이 되는 뿌리 깊은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많은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좀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한번 봐보세요. 자칫 잘못하면은 잔치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바깥에 서 있어야 될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아니 실컷 신앙생활 해놓고 마지막에 저 영원한 천국 도성에 못 들어간다.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 맞습니까? 아멘. 크게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자녀 맞습니까?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없으면은 앞으로도 수만 가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확신이 없어가지고 어느 날 여러분의 자녀들이 영적으로 공격을 받고 어디선가 헤매고 다닐 수도 있다는 거.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아직까지 철없는 자녀들, 아직까지 신앙 속에 깊이 들어오지 못하는 자녀들에게 이런 걸 꼭 좀 확인하고 구원의 확신을 심어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많은 곳에 교회가 문을 닫고 있어요. 마찬가지 코로나 때문에 수많은 데서 지금 현재 교회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만 해도요, 얼마 전에 목사님이 밤에 운전한단 말을 내가 들었어요. 왜? 뭐 하느냐? 영업용 택시를 몰고 운전한대요. 교회가 안 되니까 운전한대요. 얼마 전에 우리 교단 안에서 그런 문이 벌써 일어났더라고요. 근데 교회가 없어지고 교회가 문을 닫는 순간에 이슬람교에서는요, 저 모슬림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그 교회를 사가지고 자기들의 성전으로 만들고 있다는 얘기가 또 들려옵니다. 왜냐? 지금 미국의 위기라는 것은요, 전 세계 영적 위기라고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좀 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직분 가진 분들, 교회를 지키는 파수꾼이 되셔야 된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맞습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를 지키는데 힘을 모을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뭐라 해도
구원의 확신이나 구원의 비밀이 없는 사람은 조금만 섭섭하고 조금만 어려워도 흔들리잖아요. 이런 사람은 더 이상 두 번째 걸 생각을 못하고 그냥 흔들려 버린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전도하러 나가다 보면은요, 만나는 사람 중에 흔들려 버려서 나중에 이렇게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뭐라 그러느냐. 나도 옛날엔 교회 다녀봤어. 나도 옛날에 집사였어. 이렇게 말하더라니까. 맞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꼭 좀 생각할 이 기름 없는 자. 구약시대에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이렇게 기름 없는 외형적인 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많이 죽였던 것을 성경은 폭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 누가 죽였습니까? 바리새인들이 결국은 예수님 죽인 거잖아요. 이 사람들은 기름 없는 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서기관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는 서기관들이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앞장섰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바리새인들이 누군데요? 11조 잘해요. 구제도 잘해요.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는 이들이잖아요. 그런데 뭐가 없어요? 기름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외형적이고 형식적인 외식적인 신앙생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다 이 말입니다. 옛날에 바리새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날에도 바리새인들은 기름이 없다고 말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걸 살아있는 믿음이 없으면은 그게 신앙생활 헛것하는 거잖아요. 그게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 24장 25절을 딱 보면서 앞으로 많은 종교학자들 가운데 보고 있는 사람이 하는 말이 있어요. 뭐라 그러느냐? 앞으로의 전쟁은 종교 전쟁인데 이 종교 문제로 인해서 결국은 종교 전쟁으로 가지 않겠느냐? 많은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하나님을 다 믿어요. 유대교도 하나님 믿잖아요. 천주교도 하나님 믿잖아요. 심지어 여러분은 어딥니까? 이슬람교도 하나님을 믿는 데예요. 다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했다는 거 다 믿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우리 기독교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복음을 우리에 양보해야 되겠습니까? 다른 거 다 양보해도 복음만을 우리는 양보할 수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이에요. 이슬람교는요. 코란을 절대로 양보 안 해요. 유대교는 뭡니까? 탈무드 같은 거 절대로 양보 안 해요. 그러니까 회당 같은 그런 거 절대로 양보 안 하는 게 바로 이 유대교입니다. 근데 똑같이 하나님 믿는 방법이 다 틀리잖아요. 그래서 하버드 대학의 그 문화학자고 미국의 정치학자인 세무엘 헌팅턴 교수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2010년 전 세계 모슬렘 인구가 16억이라네요. 지금 우리나라 전 세계 인구가 60억이라죠. 60억이 좀 넘었습니다. 7억, 8억까지 가고 있다고 하는데 16억이 2010년 때 모슬렘 종교 분포도에 보면은 인구입니다. 그런데 2025년 때가 되면은 이 모슬렘이 전 세계 인구의 4분의 1을 차지하면서 기독교를 앞설 것이다. 그럴 거래요. 지금 제일 많은 데가 모슬렘, 지금도 모슬렘이거든요. 기독교는 그때는 그냥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무섭잖아요. 거기는 뭡니까? 절대로 말이죠. 낙태라든지 그런 게 전혀 없대요. 무조건 낳기만 하면 키우게끔 하는 게 모슬렘 사람이잖아요. 한국도 이제 모슬렘에서 온 처녀들 많이 농촌에 유입이 돼가지고 이 사람들이 뭐 하고 있느냐? 모슬렘으로 다 가잖아요. 무서운 일이잖아요, 그게. 자, 무서운 속도로 인구 성장을 보이는 종교가 바로 모슬렘입니다. 그리고 지금 숫자는 작아도 유대인들, 세계 경제, 문화 모든 걸 다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또 기독교 등만 가지고 있지 기름이 없는데도 아직까지도 힘은 아직까지 막강해요.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 천주교 기름은 완전히 없어졌어도 천주교의 수반이 되는 교황이 중심이 된 조직은 아직도 탄탄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잘났다고 하면서 싸울 수밖에 없도록 또 있는 종교 전쟁이 계속해서 끌고 나갈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오늘 말씀들은 좀 많은 걸 생각하면서 말씀을 좀 정리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받으면서 여러분 가족, 친척,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 많은 걸 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그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메시지로 받지 말고 많은 걸 좀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뿌리 깊은 믿음이 뭐야만 되겠는가, 이걸 보라 이 말입니다. 특별히 우리 박상희 집사님이나 또 저희 같은 사람들, 또 이제 나이 든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떠나고 난 다음에 차세대들, 젊은 아이들이 앞으로는 일어날 터인데, 이런 아이들이 복음이 없다, 앞으로 시대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과연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 개인부터 말이죠, 복음에 대한 정리를 해보셔야 됩니다. 내가 먹고 있는 믿음이 분명한가, 확실한가, 이걸 정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가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비밀을 얼마나 누리고 있느냐, 날마다 확인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나 개인과 하나님과의 관계란 말이에요. 증언 가지되 기름도 역시 준비가 잘 된 지혜로운 5 처녀처럼 여러분의 신앙이 확실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하면 되느냐? 첫 번째가 개인 것이라면요, 두 번째는 바로 그 개인이 이 땅의 모든 사람에게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사회에 대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책임을 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건 신앙생활에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보았을 때 우리 엄마 아빠 어떤 사람이다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엄마 아빠 나쁘다, 우리 엄마 아빠 별로다, 그렇게 하면 벌써 역할이 잘못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목사도 장로도 집사도 또 똑같아요. 교회 안에서도 그 역할이 분명하지 않다면 벌써 판단의 대상이라고 별로라 그래요. 여러분들 그 역할에 따르는 기대가 있잖아요. 그 역할에 따르는 영향력이 있잖아요. 여러분의 영향력은 어느 정도냐 이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다른 사람들, 특히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는 여러분을 볼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한 그 구원의 비밀, 이런 것들이 확실한 것으로 느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구원받았으면은 구원받은 역할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른들은 좀 명심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언제 세상 폭탄을 맞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사단으로부터 언제 공격을 받느냐, 이런 부분이 없어졌을 때 공격을 받잖아요. 여러분들 올해가 뭐냐면은요, 빈 곳 어두운 곳에 생명의 빛을 비추자 그랬어요. 자, 여러분 한번 봐봅시다. 저 기름은 뭐냐? 생명의 빛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속에 기름이 있다면 생명의 빛이 여러분 스스로에게 비춰져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자녀에게나 여러분 주변에 계속 그 빛이 비쳐나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느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랬잖아요. 이 빛은 가만히 있어도 빛을 발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영향을 주고 있는가? 여러분이 어떤 기대에 부응하는 그런 열매가 나타나고 있는가? 이걸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낳은 사람의 개인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도 중요한 겁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자녀냐?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느냐? 내가 정말 기름을 준비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이 너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불을 밝힐 수 있는 기름이 준비되어 가고 있으면은 그것은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거지만은요, 기름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 하나님 앞에도 부끄럽고 다른 사람에게도 기대감이 상실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렇다 볼 때 이 기름이라는 것은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도 연관이 또 되는 겁니다. 물론 근본을 따지자면 구원이지만은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당장 성령 충만하다고는 볼 수가 없어요. 영적 상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 뭐냐면 성령 충만이거든요.
이걸 여러분들이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 개인 자신이에요. 내 자신이 믿음이 바로 서 있느냐 영적 상태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들이 역할이란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날 볼 때 어떤 느낌을 받느냐, 아, 저 사람은 구원의 비밀이 있어. 저것도 나도 좀 알았으면 좋겠어.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뭔가 좀 봤으면 좋겠어. 이게 역할이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게 보여줘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요, 지금 말세라 그랬잖아요. 흑암이 판을 치고 있는 이 세상이란 말이에요. 여기 뭘 해야 되느냐, 등불을 준비해야 돼요. 그릇을 준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릇 가운데서 뭐? 기름을 담을 수 있도록 기름이 준비돼야 되고 또 등이 준비되어야 된다는 뜻이. 그래서 내 직장에, 내 사업장에, 여러분이 있는 곳에 불을 비칠 수 있는, 그 세상을 비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중요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만 드린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 신앙 영적 상태가 어떤가 오늘 좀 정말로 많은 걸 좀 생각하면서 이 예배에 많은 응답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귀한 말씀들을 감사드립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신부집에 찾아올 때 거기에는 10명의 들러리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10명 중에 지혜로운 5처녀, 10명 중에 미련한 5처녀가 있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반반이라면은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 속에 들어가야 되겠나이다. 기름을 준비하고 등을 준비해서 신랑 올 때 맞이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질 않겠습니까?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놓쳤던 부분이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 틀렸던 것이 있으면은 고쳐주시고 우리를 사로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함께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리면서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6장 찬송입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무 주님께 바치니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신 이 어떤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라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눠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영예의 사랑과 진정
주소서. 망가진 애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